기독 NGO 단체들이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독 NGO 단체들의 한 해 사역과 2020년 비전을 알아봅니다. 필리핀에서 한식으로 한국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공유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처치 스페이스의 공유 교회 사역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33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20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9회기 임원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식과 사업계획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 NGO 단체들이 올 한 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기독 NGO 단체들의 2019년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에도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NGO 단체들. 먼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후원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가운데 즐겁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컴패션 에이맨 캠페인을 전개하며 도움을 받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후원자들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페인 차원에서 축구 경기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컴패션 A매치, 기부 마라톤, 컴패션 원더슈즈 등이 특히 후원자 참여형 행사로 주목받았습니다. 컴패션은 2020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웃사랑을 핵심 키워드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후원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원자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보내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행사를 기획할 때도 우리 마음가짐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보고 그것을 확산해보자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의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조직의 어떤 전략 방향을 정할 때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 NGO 기아대책은 올해 30주년을 맞아 NGO 선교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창립 30주년 맞이 기대봉사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대봉사단 대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45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참여했으며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10월 NGO 선교 현황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NGO 선교 포럼도 개최해 선교계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새해 기아대책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 세계 아동들과 후원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은 2020년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 세계 아동들과 후원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NGO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구피플은 올해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마라톤, 100일 달마시안 기부런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진 촬영 기술을 배워 사진전까지 열도록 돕는 너나들이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매년 이어온 희망 나눔 박싱데이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올해까지의 박싱데이 행사를 통해 구피플은 총 135억 원 상당의 희망박스 13만 5천여 개를 소외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새해 구피플 측은 후원자와 후원국을 늘리기 위해 후원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후원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SNS와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후원자들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가치를 후원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많은 그분들에게 후원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닌데요. 필리핀에서 한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학생들의 한식 요리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은 필리핀 쿠코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필리핀은 한국에 삼겹살 열풍이 불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식이 더욱 친근히 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식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필리핀 현지인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쿠코 아카데미는 한식을 알리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쿠코 아카데미는 2017년에 바리스타 아카데미로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식 아카데미로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한식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쿠코 아카데미는 선교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리를 통한 마음치유, 복음 전파로 진행된 CTS 주님의 식탁 진행자인 임미자 셰프가 아카데미의 전임 교수로 활동하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식 전문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고 우리의 건강에 바란스를 맞춰주는 정말 우수한 그런 음식인데 이걸 먹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또 만들면서 힐링하면서 또 생각도 건강한 생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쿠코 아카데미가 쓰여지길 희망하면서 여기서 양성되는 학생이 지상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 학생들로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쿠코 아카데미는 앞으로 방송 플랫폼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과 복음을 함께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수료한 첫 필리핀 학생들이 배출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한식을 알리는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Korean food is very more nutritious. That's why I am happy to be here to study a lot of Korean food. We're very happy that he's also teaching us and he loves Filipino. And also, of course, we love healthy Korean food. 한식 교육을 통한 전문 아카데미가 한국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온전히 쓰임받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CTS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 10위부터 1위까지 일주일 동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마지막으로 2위와 1위를 발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19 CTS 10대 뉴스, 먼저 2위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인 지난 4월 11일 기독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낙태죄 폐지 반대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기독교 등 종교계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더욱 컸던 한 해였습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회적 논란, CTS 10대 뉴스 2위였습니다. 2019 CTS 10대 뉴스 대망의 1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확산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갈등과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했으며 이 기도는 전국교회로 확산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준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정부의 반성경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가짜뉴스 확산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2019 CTS 10대 뉴스 1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확산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공유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물건이나 공간을 직접 사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는 공유 경제를 넘어 공유 교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여러 개척교회들이 공간을 대여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공유 경제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업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사서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겁니다.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무실, 심지어 교회 공간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For churches that are just starting out, they probably have a very small, if any, budget for housing or for mortgage or for rent. So that generally cripples a ministry within their first 1 to 3 years. They're either closing down, downsizing, or just totally moving online. 교회 설립자의 딸로 살아온 에드워즈에게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We started our church in our home, and we would have to makeshift a church area in our living room. We had to set up and break down, and I just thought growing up, I was like, you know what? When I get older, I'm never going to church again because this is too much work. 하지만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에드워즈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I was praying to God and I told God I wanted to have a co-working space for women. It's just something a lot of my clients are women that I help within business. And he actually showed me a vision of a co-working space, but it was a church. 하나님은 에드워즈의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꿔가면서 공유 직장에서 공유 교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Church Space is a mobile app that connects vacant church spaces with ministries, business owners, and event professionals seeking space at an affordable rate. 앱에 나와 있는 공간들은 특별히 현대교회 필요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공간들은 조명과 기구, 음향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같은 장소를 빌려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 공부나 콰이어 리허설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락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인 미첼 부는 수십 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과 출석교인 수 감소로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Several different denominations all over the country face a decline, and we had become disconnected from our neighborhood. So our congregation had dwindled in size to where 60,000 square feet worth of space was not sustainable for our congregation. 화이트락 교회는 공동 정원을 가꾸면서 주말에는 교실을 빌려 미술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돼 교회들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지역사회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Jesus was constantly around people. Jesus was constantly eating with folks, being present with folks in their pain. Jesus was at the center of the community. And so when the church can take on this posture of being deeply engaged with our neighbors, it allows us to fulfill our mission of bring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인 괌. 이 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아름다운 관광지일 겁니다. 네, 그런데 관광지가 아니라 선교지로서의 괌은 어떤 곳일지 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변성유 선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태평양의 섬 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목사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30만 명의 한국인들이 괌에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괌을 방문하고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 괌 땅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괌을 남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태평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도 특별히 마이크로네시아라는 지역에 속했습니다. 이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말은 작은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이나 포나페나 하는 그 섬들 있는 지역을 이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괌은 서태평양이면서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괌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괌을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일본에서 빼앗아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입니다. 이 점령지고 식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나 이 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요한 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단지 이 괌의 거버너나 세네이터들을 뽑는 일에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괌은 미국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 올림픽 때에 괌 사람들은 괌 국기를 가지고 괌 선수들만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괌 국기를 들고 괌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괌은 미국이라기보다는 점령지구 식민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탈출하자, 벗어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명 관광지가 아닌 선교지로서의 괌은 어떤 곳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괌을 관광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관광지면서도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이 마이크로네시아에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작은 섬들과 컴팩트 오브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미국이 이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섬의 바다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 섬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언제든지 미국에 들어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괌이나 또 하와이나 미국 어디든지 가서 미국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괌 주변에 있는 많은 섬들이 괌이나 하와이에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괌에 들어와서는 빈민층이 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살던 모습으로 괌에 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대 문명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괌 주변에 있는 섬에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들을 접근할 수 있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괌은 중요한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교지, 이 괌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중요한 선교지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33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6차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선교국 등 각국의 결산 보고를 받고 내년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00만 전도운동을 비롯해 감리회 고유의 지정 기부금 모금 단체 웨슬리 나눔재단 설립과 충청연회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요청 등이 승인됐습니다. 이어 내년에 있을 34회 총회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시행 세칙을 승인했습니다. 시행 세칙에서는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연회에서, 감독 후보는 해당 연회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거나 타인을 강사로 초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기독교 타임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회장을 포함한 7명의 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9회기 임원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식과 2020년 사업계획 설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숨겨진 진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식에서 권태진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39명을 포함해 임원 53명과 상임위원장 21명,
특별위원장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교연 최규수 사무총장은 제9회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해돋는 마을이 엘드림 노인대학과 함께 쪽방촌 독거 어르신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선물 밥사랑 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어르신들께 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원일 이사장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곳이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쉼터가 돼서 밥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탄음악회와 밥사랑잔치, 선물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가 만리현 선결교회에서 아시아 지역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 2019 환송연을 개최했습니다. 경건회에서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이형롱 회장은 동계 꿈나무 선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가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며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들에게 메달과 축하꽃을 전달했습니다. 꿈나무 선수들은 목사님들의 기도로 훈련과 대회 등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루지를 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준 한국교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 이정익 이사장은 우리의 헌신이 꿈나무 선수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큰 열매가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스포츠 선교의 일환으로 네팔과 태국, 필리핀 등에서 총 6명의 꿈나무 선수를 초청해 21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5회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참가와 루지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의 한성은혜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주 성락교회 백이영 목사는 때로는 주님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를 통해 주님과 친구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은혜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는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경주 성락교회가 후원하고 한센인권변호단과 한성장로회, 한국 IDEA 협회가 연합해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한센인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앞으로 필리핀에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성은혜 선한 사마리안 아카데미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00명의 한센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전 초등학교 학생 9명이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미소 짓는 벼룩시장에서 모은 판매 수익금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 예수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어린 학생들의 귀한 후원금은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책 나이롱 집사와 성전의 기둥 같은 재직의 출판 기념 세미나와 청지기 재직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괌 태평양교회 허영모 목사가 청지기 재직을 세우는 목적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정현철 이사장은 세미나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는 내년 1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증경총회장을 지낸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원로 목사가 지난 25일 16시에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 예배는 오는 28일 오전 9시 강남중앙침례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고 김충기 목사는 1976년에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 교계로부터 대중사역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 김충기 목사는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 이사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기도원 총연합회 총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인 마지막 대륙에서 아프리카에서 광고 선교에 나섭니다.
복음의 전함은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에서 복음 광고를 게재하고 6차 아프리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지만 내부에는 토속신앙과 미신, 이단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복음 광고가 현지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요하네스버그 현지 교회를 비롯해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열고 센터포인트 광장에서 거리 전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3호 합창단이 성탄절을 맞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CTS 3호 합창단은 성탄을 맞아 강동경찰서와 CTS 멀티미디어 센터 로비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CTS 3호 합창단 김미옥 지휘자는 누군가의 엄마와 아내, 어느 교회의 사모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딸로 찬양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모들의 모습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탄절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CTS 3호 합창단은 앞으로도 음악 발표회와 연주회, 방송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도매상들이 대규모로 돼지고기 비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민간인에게 총기류를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6개월 동안 5만 6천 정이 넘는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래시 뉴질랜드 경찰 장관은 불법 총기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 반군이 새해를 앞두고 내년 1월 7일까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전은 양측이 네덜란드에서 이룬 합의에 따른 건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반군과의 평화협상 재개에 대비해 협상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FP 통신은 디젤유 600갤런을 실은 바지선이 침몰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라울 레데스마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땅굴을 파 은행 금고를 털려던 범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총격전 끝에 경찰이 2명을 사살하고 7명을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경찰은 범인들이 은행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난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가 장기화하는 시위에 영향을 준 세력 가운데 하나로 K-팝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K-팝 팬들이 SNS를 통해 시위 동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롤 카리올라 하원 의원은 정부가 K-팝 팬에게 책임을 씌우며 국내외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약 140cm까지 치솟아 도시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려 이상 조위 현상인 아쿠아 알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2019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의 특별 헌금으로 마련한 연탄을 총 10가정에 전달했으며 4팀으로 나눠 연탄 3,000장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매년 사랑의 쌀과 라면, 연탄 나눔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포항의 경제가 어려워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지고 오히려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예년에 비해서 춥게 느껴지는 그런 때인데 이런 때에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의 연탄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의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울산 동구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울산 동구장로연합회, 현대중공업직장선교회가 후원해 방어진 제1교회에서 제5회 성탄축하 기프트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울산 동구기독교연합회 회장 온누리 비전교회 남신호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큰빛교회, 울산 명성교회, 방어진 제1교회 연합 찬양팀이 오프닝 무대를 선보이고 양지뜰교회 유치부의 워십, 선교감리교회 주일학교의 잠언암송, 전하교회 마하나임 남성 중창단의 찬양 등 14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울산 동구기독교연합회는 3.1절 100주년 기념 구국기도회,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 세미나, 동부지역 교회연합을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진행한 동구기독교연합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성탄절을 맞아 목포 상락교회에서 2019년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포 지역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연합회 증경회장 심혜성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에게 욕된 삶을 살고 있다며 사랑과 평화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탄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목포시 복음화와 시정 발전을 위해 특별 기도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일곡중앙교회가 20일에 성탄절 거리 가장 행렬과 일곡동 한마당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일곡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가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진천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엔젤 오케스트라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동환 목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인 성탄절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라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질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엔젤 오케스트라가 할렐루야를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 10가지가 넘는 악기와 단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엔젤 오케스트라는 모든 교인이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통해 성탄절 할렐루야 연주를 목표로 창립됐습니다. 오늘 합주가 끝났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 엔젤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진천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오케스트라가 노력을 할 것이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표어로 지난 1954년부터 65년 동안 지역 복음화에 힘쓴 진천중앙교회는 오는 1월 6일부터 3일 동안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에서 광야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성탄축제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가 진행되고 있는 충주 라이트월드 특별 전시구역에서 펼쳐진 광야 콘서트에는 바리톤 손용년, 클라리넷 장재희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란 주제로 마술 공연과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성가대 캐롤 메들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50일 동안 계속되는 슈퍼 크리스마스 코리아 2019에는 교회와 단체의 메시지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출품작을 전시하고 성탄 퍼레이드와 패션쇼, 크리스마스 빅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정성진 목사를 비롯한 50명이 넘는 목회자가 50일 동안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슈퍼 광야 목회 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를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서남교회 방문단 17명은 육군 군사학교 시설을 예방하고 역사관을 관람한 후 추운 겨울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국가를 사랑하는 일에 기독인이 앞장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장 이종화 소장은 격려에 감사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사했습니다. 서남교회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성도들이 특별 헌금으로 마련한 2019년 연말 장병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탄의
은총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를 지키는 우리 육해공 해병대 장병들에게 조금만 더 사랑과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크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지난해 34단과 37사단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성탄절마다 국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교회가 2019 성탄 감사예배와 사과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탄 감사예배 설교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내어드림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 예배에서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새해가 되기 전 사과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 사과를 주며 사과하는 이른바 사과데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다른 인사보다 새해가 되기 전 사과하여 과거를 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한국 교회 내에 한 수백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사과할 때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부부간에 또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메시아의 할렐루야와 핸드벨 공연, 침례식 등 성도와 이웃들이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에서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